한 장소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건강은 상했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렸고 가정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파산에서 일으키시고 지금 그때보다 3배의 이익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나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요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사업가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해받는 나라의 어떤 검소한 전직 대학 교수가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집에 살았고 건강도 아주 좋았으며 사회에서는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결혼도 잘했고 잘생긴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대학에서 쫓겨났고 아름다운 집과 차를 잃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아내도 나를 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버려서 10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지금은 생계를 위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심한 고문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이 간증은 둘 다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의 간증. 한 사람은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증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물질적인 축복, 가정의 회복, 이것이 감사할 제목이면 틀림없지만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할 제목이면 틀림없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축복은 아니다. 축복의 뿌리는 아니다. 궁극적인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 물질, 지위, 형통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건강, 물질, 지위, 형통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고 감사의 절대적인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많은 교인들 앞에서 가난의 영을 꾸짖으면서 물질의 축복을 확신시킵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부, 성취, 명예, 승리, 성공 이런 것은 찾아올지어다. 막 하면서 뭐 가난의 영은 물러가라. 뭐 부여의 영이 찾아와라. 막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기도라고 할까요? 반명령이라 그럴까요? 이런 종교적인 물질 만능주의, 종교적인 그 신앙생활의 축복을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진 거, 대단히 건강한 거 이런 거에다 다 맞춘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신앙을 빙자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이런 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를 물질 만능주의 복음에 속박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과 그런 부는 아무리 축적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교회에 와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행수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이 약하든지 건강이 튼튼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만능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돕는 해 같은 성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만약에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거 아주 철저하게 물질주의에 젖어있는 말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보수적인 신학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신학자 가운데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살 때 전쟁 포로로 벨기에와 스코틀랜드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 속에서 젊은 시절의 꿈과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18살이니까 지금 예의가 19이니 20이니 20. 벌써 20. 저 나이에 포로 수용소를 갔으니까 자기 정말 그 젊었을 때 꿈이 다 무너지는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이상하게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서 그가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신 차리고 이제 희망이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무너진 것밖에 안 보였는데 예수를 믿고 자기의 희망이 생기니까 사람을 살필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 그 막노동과 너무 조금 주는 것과 때로는 심한 고문과 매질과 그런 걸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포기할 때 그런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희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희망의 신학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죠. 현대 신학자 중에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신학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해방신학, 막 노동자, 농민의 신학, 그래서 막 노동자, 농민들의 주축이 돼서 이런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막 이런 신학인데 상황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신학인데 이 희망신학도 역시 상황신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을 가진 사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성경 전체에서 그 희망과 소망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희망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숯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재료라고 하지, 탄소. 근데 하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이아몬드는 정말 값이 많이 나가는 보석이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숯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료가 어떻게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희망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인생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푸석한 숯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책과 수많은 것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수많은 고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이긴 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돋는 해 같은 성도가의 첫 번째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성도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의인은 다른 방법으로 의인이 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씻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에서는 그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있는데 어떤 건 죄도 있습니다. 좀 악질적인 겁니다. 죄 중에. 저 허물이라고 하는 거는 난 정말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걸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데 또는 실수 이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신다. 또는 그것을 씻어 주신다. 그래서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돋는 해 같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아무리 이 세상의 어두움이 그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있어도 해만 뜨면 어떻게 돼요? 밝아져.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은 사람은요. 예외 없이 영원한 천당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의 삶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삶을 혹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처럼 빛난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이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은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천당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혹시 내 세대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로부터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흘러서 다음 세대는 빛이 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점점 빛난다고 했습니다. 해는 흑암에서부터 떠올라서 점점 밝은 빛을 더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먼저 해처럼 빛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다. 예수님이 밝은 태양이시다.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밝은 해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돋는 햇살 같다. 자, 해가 점점 돋는다. 이거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해가 점점 돋으면서 그 햇살이 강력하게 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일부 예배를 밑에서 드립니다. 밑에서 드리면서 온풍기를 켜놓습니다. 온풍기 틀어도 별로 안 따뜻합니다. 근데 오후가 돼서 이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몇백만 원어치 여기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뭐 여러분 하나님이 에어컨 트시면 온 세상이 시원하고 하나님이 온풍기 트시면 온 세상이 30도 후끈후끈하지 않습니까? 그 열과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 닮아간다면 그 성도는 점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삶도 점점 빛납니다. 신실함이 빛날 것입니다. 신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소망 삼아야 합니다. 예수를 소망 삼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라고 하는 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있는 성도는 영원한 해가 돋는 것처럼 그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그분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도 해처럼 빛나지만 천국에 가면 더욱더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해처럼 빛나는 그런 삶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해처럼 빛나는 인생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를 붙잡고 있으므로 해처럼 빛나는 인생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점점 빛이 나는데 사람이 이제 빛이 나고 잘 되면은 자꾸 자기가 나타나려고 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된 게 누구 때문에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점점 잘 되면 그만 이제 의의 태양은 필요 없고 내가 빛을 발하겠답니다. 내가. 그래서 내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이 원만한 광명이라는 걸 원어를 보면은 완전한 광명이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표현은 정오 그런 표현이에요. 정오. 그러니까 해가 가다가 딱 이 중간에 뜬 것을 정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정오의 햇빛은 사실 이제 2시쯤이나 이렇게 3시쯤 가장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정오의 이 빛이 이제 도달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이렇게 걸려서 사실은 2, 3시쯤이 가장 뜨거운 것입니다. 땅도 물론 달궈지지만. 그러니까 원만한 광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광명에 이르는 것인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예수님만이 가능한 광명.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노스라는 말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수인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완전한 광명에 분명히 이르게 된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다. 그러니까 정오의 햇빛을 어디서 경험하냐?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신약과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해서 만나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어두운 구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불만족하고 불안하고 거기에는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원만한 광명, 완전한 광명에 이를 때 그때는 그 상황이 부자라면 부자인 대로 정말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정말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장애인이면 장애인이지만 가장 복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장애인들이나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 속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신앙,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행복,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간증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광명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완전한 광명을 주님 앞에 받음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심포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영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 경영학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주 모든 경영학 교과서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도 사실은 그 비밀을 압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가장 높이 올라가 본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영학에서 심포도 이론이라고 하는데 원숭이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 원숭이들이 다 나무를 잘 탑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그걸 모든 원숭이들이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꼭대기에 아주 빨갛고 너무 맛있게 생긴 아주 너무도 좋은 열매가 신포도라는 포도가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저 꼭대기에 있는 포도는 얼마나 맛있을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상의 맛일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원숭이들이 그걸 따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어떤 원숭이가 그것을 올라와서 딱 땄습니다. 딱 먹어보니까 너무 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먹자마자 눈이 막 감기면서 신데 밑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러기 때문에 그 시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이야 진짜 맛있다. 이게 세상의 부와 성공의 정체라. 여러분 그게 경영학 교과서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면 망한다. 그걸 자기들도 알지만 예수가 없으면 목적이 없거든요. 그 정체를 다 밝히고 나면 자기들의 희망이 없고 살 목적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숨기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거 취하고 나면 허무하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은 의인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풀무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성공같이 보이나 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절대 성공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때 의인들은, 이 의인은 아까 얘기했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래. 그때 의인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해와 같이 빛난다. 그때 의인. 그것은 햇빛이 쓸데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성도들의 빛이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점점 잘되고 점점 복을 받는 그런 것만 소망 삼고 비전을 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어둠을 벗고 떠오르는 해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 범사가 계속해서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 소망 삼고 예수 제일주의로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돋는 해 같은 소망과 비전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또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이 잘된 같이 또 우리의 영도 잘되고 우리의 영이 잘되는 것처럼 육신도 가능하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정말 담대함과 든든함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돋는 햇살 같은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